친구들,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 예쁘죠?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마지막 초들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흰색 초는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니, 전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리고 기도는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저들밖에 한밤중에 같이 찬양할게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사랑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마니요 성님의 종으로 오시었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죄로 인해 헤매는 사람들 위해 어둠의 빛으로 오시었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우리의 맡긴 날 모두 허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었네.
우리를 대표해서 소년부 신유한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학교를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어 힘들지만 늘 하나님께서 저희의 버팀목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성경책을 가져와서 직접 펼쳐서 읽을게요. 아직 성경책 옆에 없는 친구들은 잠깐 화면을 멈춰놓고 성경책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 목소리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친구들, 이번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이죠? 맞아요. 이번 주 금요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기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말씀을 듣는 친구들 정말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계신가? 지금부터 전사님들이 어떤 사람들을 말해줄 텐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전사님이 이야기할게요. 도마,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그리고 세례 요한. 자, 이 5사람의 공통점은? 자, 여러분 다 틀린 것 같은데 정답은 의심이에요. 전부 다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성경에는 요한들이 여러 명 나오죠. 우리 예능 교회도 임요한이 있고 요한들이 여럿이 있는데 마가 요한도 있고 성경에 장로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모두 다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요한들 중에서 오늘은 세례 요한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는데 조금 더 자라서는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자라서 어른이 된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모두 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죄를 짓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의 증거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건데, 세례란 사람들을 물속에 풍덩 하고 빠뜨렸다가 다시 물 위로 쏴 하고 올리는 거예요. 세례는 이제 죄를 지은 더러운 옛사람이 물에 빠져서 이제 나는 죽고 이제 회개해서 깨끗하게 된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앞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요한이 그걸 보고선 깜짝 놀랐는데 겸손하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까이 나오더니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다오. 그러자 요한이 손사래를 치면서 예수님 안 돼요. 아니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례를 베풀어다오. 그러자 요한은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을 잡고 풍덩 세례를 베풀고 다시 물 위로 올라왔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마음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은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떠나신 뒤에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침없이 심지어 헤롯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왕이시여 회개하십시오.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말을 듣고 화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난 이 헤롯 왕은 그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요한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수 없고 세례도 베풀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힌 자신을 찾아와 주시기를, 그래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꺼내 주시기를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계속 지나도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마음에 점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작아졌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외쳤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진짜 구원자일까? 요한은 마음에 계속 의심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은 감옥에 꽁꽁 갇혀서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신 보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제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맞나요? 아니면 제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제가 기다려야 될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마음이 엄청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이 강하고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예수님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알려줘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다. 병에 걸린 사람은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나를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으라고 요한에게 전해라. 사람들은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줬어요. 감옥에 있었던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 정말 계실까?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이런 생각하다니 이거 나쁜 생각이야. 안 돼. 난 진짜 나쁜 아이야. 이런 생각을 이렇게 자책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세례 요한조차도 우리처럼 똑같이 의심하고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심지어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그 두 손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풍덩하고 세례까지 베풀었던 사람인데도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랑 똑같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때 요한이 어떻게 했나요? 혼자 계속 고민했나요? 혼자 계속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맞을까 아닐까? 아닌 것 같아 라고 고민하다가 예수님 결국 안 믿게 됐나요? 아니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말 듣다가 그래 예수님 아닌 것 같지? 나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결정했나요? 아니에요. 요한은 그때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제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저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의심이 들 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우리도 나가야 돼요. 믿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야 돼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이 드니까 오히려 더 기도해야 돼요. 잘 믿어지는 사람은 사실 별로 기도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좋은 친구는 기도 안 해도 괜찮은데 마음에 의심이 들 때, 우리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좀 의심스러울 때 우리는 그때 기도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풀려지지 않는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지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책으로 찾아보거나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서 구글에 검색해보고 유튜브 알아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의심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데서 다른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직접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친구들, 우리는 누구나 다 세례 요한처럼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아니라 의심이 들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직접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기도함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좋은 믿음, 큰 믿음을 주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전도사님이 예배를 마치면서 좋은 소식을 알려줄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성탄 발표회가 열립니다. 우리 어떤 공연들 또 어떤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잠시 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 같이 공과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전사님, 이게 다 뭐예요? 전사님, 소식 못 들으셨어요? 12월 24일 8시 성탄인데 놀면 뭐하니? 있잖아요. 아, 성탄인데 놀면 뭐하니? 근데 성탄인데 놀면 뭐하니? 이게 뭐예요? 모르세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성탄을 축하하는 많은 공약, 율동, 온라인 콰이어, CCD, 크리스마스 이야기, 교사 코너까지. 그리고 즐거운 레크레이션에서 선물이 팡팡! 기대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해요. 12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샬롬. 대림절 넷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온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과 가족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공과 교재와 필기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준비되었으면 저학년 친구들과 고학년 친구들 모두 교재 64쪽을 펴주세요. 오늘 배울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고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은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통하여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신앙으로 인해 박해받고 있는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각 교회가 박해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일까요? 함께 영상을 통해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곳에는 24명의 장로와 하나님의 7영이신 7개의 횃불과 4 생물도 있었어요. 보좌 앞은 유리바다 같고 수정을 깔아놓은 것 같았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드신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 뿐이었어요. 두루마리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행하실 계획, 즉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자 네 생물과 24장로가 새 노래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또 수천 수만의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 만물들도 찬양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이제 공과 교재 65쪽에 3번 말씀 배우기와 4번 믿음 자라기를 가정별로 진행해 주세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어요.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고 그 누구도 펼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어린 양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이제 교재 마지막 기도해요 부분에 있는 기도문을 친구들이 대표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능 아동부 퀴즈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퀴즈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에 써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나요? 였는데 정답은 1번 7교회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7인으로 보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요? 1번 요한, 2번 천사,
3번 어린 양 예수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에게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 이번 주 목요일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 오후 8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될 온라인 성탄 축하 발표회 온 가족과 함께 꼭 참여해주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하고 꼭 본방사수해주세요.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과 모든 가족에게 성탄의 기쁨이 가득 넘치길 바래요. 그럼 목요일에 만나요. 샬롬 샬롬.